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함께 환영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역대하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17장부터 20장까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22장에서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 말씀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의 말씀까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이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서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22장 10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22장으로 좀 가보셔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왕족의 씨를 즉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참 그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아달랴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달랴의 어떻게 보면 손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 그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서 너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서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달랴의 끔찍한 학살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끊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왕이 될 만한 씨앗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끊어질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주셨던 모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달랴의 차력에 처참한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요아스를 살려내십니다. 왕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중에서 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로 숨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달랴의 칼을 피하게 하셨어요. 무려 여러분 몇 년 동안? 12절의 말씀 보니까 6년 동안 숨어있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어질 수 있었고요. 이제 23장에 가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달랴는 제거가 되고,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물려받은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는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과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섭리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경륜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영원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보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매일 여러분 한 장씩이라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23장에 가면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오늘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절에 제7년에, 즉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러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야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야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결단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과 용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헌신과 희생, 결단과 용기가 심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심겨진 곳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어보세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하고 보잉, 여러분 보잉 737 비행기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뭐 이 보잉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수십만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는 로켓을 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쏘고 로켓을 날리면서 실패하면서 얻는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켓 엄청난 돈을 날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보잉은 그걸 두려워했대요. 보잉이 여러분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그냥 날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실패해도 배우고 성공해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잉은 아까우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보잉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큰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고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성공하면 좋은 거고요, 그죠? 잘못돼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지?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낭비하고 있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 뿌리는 모든 것은 나중에 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왜 봄에 씨앗을 뿌립니까?
왜 괜히 씨앗을 뿌립니까? 저도 이제 믿음의 집에서 농사를 져보니까 와, 이게 씨앗이 가격이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종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그 씨앗을 땅에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버립니까?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는 거 아니죠? 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비싼 씨앗을 왜 땅에 그렇게 뿌립니까? 가을에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여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깎아주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단과 용기,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가슴 벅찬 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의 용기와 결단,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용기와 결단, 나의 헌신과 희생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왕이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와 결단,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와 결단,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왕의 큰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셨고, 그 여호야다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왕에 오른 그 나이가 한 보통 7세나 8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통치는 전기와 후기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안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전기의 역사, 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후기의 역사. 여러분, 요아스 왕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기와 후기로 구별이 돼요. 여호야다가 있고 여호야다가 없고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오늘 24장 1, 2, 3절 여러분이 우리 같이 우리 학생 청년이 읽어주셨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불법으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 왕국에 회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아스를 잘 보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요아스 왕은 바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다를 잘 이끌어가는 선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요아스의 선정을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바로 성전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은 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많은 기물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 사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대대적인 성전 보수가 필요했었는데 이 일을 바로 요아스 왕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이 요아스 때도 보면 이 돈이 문제가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자금을 모으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그 일을 잘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요아스가 그 성전 보수하는 헌금을 모으는 일을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정한 세를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성전 보수의 일을 마칠 때까지 기쁨으로 돈을 가져다 궤에 드렸더라, 던졌더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쁨으로 그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보니까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이, 여러분 공사를 마쳤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릇,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사를 마친 후에도 돈이 남았어요.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공사를 하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보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죠. 장정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뭐 어린아이, 여인까지 다 노인까지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 아마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배고프고 시장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밤에 어떻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여러분 심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장전만 5천여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 하시는 거면 좀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마지못해서 그냥 죽지 아니면 살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의 하는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아까워서 이거 더 있으면 내가 며칠 좀 더 넉넉하게 쓸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냥 뭐 다 뺄 걸 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남은 거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거는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하스의 전개 역사는 참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넘치는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은 달라집니다. 전기의 역사와 사뭇 다른 그의 후기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참 좋은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여호야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는 무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무려 몇 살을 살아요? 130살을 살고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야다 같은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하신 분들 130살까지 사셔야 될 텐데 130살까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걸 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면 내가 130살까지 살 거니까 130살까지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 여담이고. 자, 여호야다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안타깝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또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뭐 그런 요아스를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23절로 27절에 보면 작은 나라였던 작은 군대 아람 나라가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그 작은 어떠한 무리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요아스 왕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멘토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삶의 멘토를 잃어버린 요아스는 너무나 악한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아스 왕의 여러분 삶의 극과 극을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슨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문제아라는 평가를 받아서 퇴학을 당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은, 이 어머니 랜시 여사만은 이 토마스 에디슨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시대의 훌륭한 과학자로 그 이름과 명성을 남겨두게 되죠.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위대한 발명가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을 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멘토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멘토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셔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요아스 왕의 전반기의 통치와 같이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꼭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에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며 또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또 아달라의 복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 또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주게 하고 또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서 좋은 왕으로 그를 세워주게 되었던 모습들, 또 그가 죽음 이후에 변화되었던 이 요아스의 모습들, 바뀌어졌던 요아스의 모습들,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